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우리 57절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09페이지 9장 57절로 6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리시죠? 네, 오늘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좀 비장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졸립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니까 우리의 참 스승 대신 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조금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뭔가 우리가 달라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달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이 제자도랑 관련해서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을 제가 소개할 때 제자도가 이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생생하게 다가오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먼저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그냥 소개되지 않지만 서기관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 61절에 보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다들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가지고 그 부름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혹시 나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서기관 중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이 공회 회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당시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많은 숫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우리가 서기관 하면 좀 약간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로 지원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부 출신에, 그리고 세리로 그 당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지탄받던 세리, 여러 가지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좀 약간 별로인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별로였던 사람들이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 중에 그래도 이 서기관처럼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 제자로 좀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명예와 또 그리고 예수님 사역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먼저 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방랑자 신세다. 뭐 약간 그런 말인 것이죠.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도 나는 너에게 줄 게 별로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떠도는 사람이다. 그래도 따를래 말래 초장부터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어떤 지금 내용이냐면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제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는 험한 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이 아마 탄탄대로 영광의 길이라고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나 그간 행했던 수많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 분명하고 그를 따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서기관이라는 일보다 훨씬 나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나름의 지금 모험을 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따르겠다 하면 따르라 잘했다 그렇게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거처도 없고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서기관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이 서기관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 그런 아마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영광만, 예수님 따라가면 주어질 미래의 영광만 생각했던 것이죠. 쫄래쫄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어떤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길에서 자신이 치러야 될 어떤 그 대가는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여러분 기회를 보고 우리가 꽃감 빼먹는단 말 많이 하잖아요. 꽃감 빼먹듯이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좋은 것이죠. 누리고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다 좋습니다. 좋은 말인데 누리기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 갚을 대가로 제자로서의 삶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대가를 치르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또 여러분 나름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여러분 직장 다 다녔으니까 아실 겁니다. 나름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임원이 되고 여러 가지 대우를 받으려면 자기도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가가 필요하듯 여러분 그런 우리가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남들이 우리가 하는 만큼 하고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가끔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땐 굉장히 축하해 줘야 되고 울 일이 있을 땐 같이 또 울어줘야겠죠. 좋은 것을 얻으려면 자신도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는 오직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가끔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기회주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언젠간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오면 결국엔 여지없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이 예수님 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따르라고 제자의 삶으로 초청했던 것이죠. 서기관처럼 먼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금 기회를 예수님께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것을 찾으셨나요 혹시? 제자도에 있어서 뭐 대략 읽으면 별로 이상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다는데 뭐 광신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못하게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가정의 중요함을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해석이 유력한데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을 때 부친이 실제 부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진짜 제자는 그런 일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이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부친이 지금 진짜 죽은 것은 아니고 연로해서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좀 상태가 좋지는 않으니까 남은 시간 내가 가서 도리를 다 하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도리를 다 하고 나중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성경만 자체만 글만 보면 이제 별 문제가 없거나 뭐 그냥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그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 두 번째 사람에게 꿍꿍이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니까 가서 이 마지막을 아버지와 함께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당시 관례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고 뭔가 갖춰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땐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사역과 또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요청받을 때 나름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더 나은 상태가 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어려움만 좀 지나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뭐 어쩔 수 없고 또 몸이 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이유들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가 항상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주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 하지 않을 이유, 뭐 못할 만한 상황과 형편.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그 상황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좀만 상황이 피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날은 앞으로도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자로 섬길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제 훨씬 나이브하죠. 뭐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6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잠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진짜 없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6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만 봤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쟁기는 여러분 밭을 갈면서 이렇게 고랑을 만드는 그런 기구죠. 요즘은 여러분 기계가 이렇게 쭉 다니면 손쉽게 밭을 갈아주지만 당시에는 소가 멍에를 이렇게 쥐고 그 멍에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뒤에 쟁기를 연결을 이렇게 하죠.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뒤에서 이 쟁기를 잡고 소를 따라가면서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쟁기 잡은 사람이 뒤에 지금 밭이 잘 갈리고 있는지 갈리고 있지 않는지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자꾸 흐트러지겠죠. 모양이 삐뚤삐뚤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금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당시 그 사람의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 사람이 가족에게 다녀오려는 것은 이미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고 이제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그 인사만 하고 오겠다. 진짜 요식행위로 그 정도만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이 가족들과 의논을 해서 가족들이 말리거나 혹시 그 길이 주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의논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가족들과 의논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과 의논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제자로 따르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비전과 심지를 가지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다 살피고 어느 정도 살펴보면서 따르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부담되는 말이지만 100%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요구하시든 세상의 소리가 어떻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묵묵히 1%의 여지를 남겨놓고 99% 헌신하면 우리는 그래도 훌륭하다고 나름 박수를 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1%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에 승선할 사람이 99% 몸을 다 넣었어도 배에다가 넣었어도 1% 발끝 엄지발가락 하나를 바깥에다 두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배에다가 몸을 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나의 안락함에 주님이 방해가 되면 절대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겉으로 여러분 조금 나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섬김에 절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으시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 가면을 쓰고 나름 제자인 척하며 살아갔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은 대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또 그에 맞는 풍성한 은혜와 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100%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우리가 비장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그것만큼은 안 돼. 이런 것이 없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많이 변했죠.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것도 또 요구하는 것도 참 부담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것도 뭐 너무 많고 비교 대상도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수많은 지식과 여러 데이터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우리 뇌를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정보가 많은데 진짜 진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더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제자로 살라 하면은 왠지 모르게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도 들고 뭔가 구질구질하고 아유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포기하고 또 때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제자로서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제자는 여러분 오직 스승의 걸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스승이 제시하지 않은 삶을 제자가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직장도 주님이 주신 걸음에 혹시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큰 기쁨과 영광도 제자의 삶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어리지가 않습니다. 뭐 고민이 많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대면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개척을 해야 하나? 뭐 저 개척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 그냥 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개척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 대면교회에서 일단 죽을 때까지 일단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단 있고,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뭐 또 선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대면교회 여러분들 이제 다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써주지도 않겠지만 뭐 그런 마음이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이 제자도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도 뭐 나름 하고는 있지만 뭐 따라갈 수 있을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정도만 내가 누리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너무 비장하고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이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 통쾌한 대답만 할 수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부드럽고 아주 좀 나이스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한구석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주님이 이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통쾌하게 내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무섭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목사가 돼서 좀 나름 그런 마음의 비장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비전이 있으신지요? 그럼 과연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삶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대명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제자의 삶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부족해도 계속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에는 여러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람도 있고 때로는 또 눈물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그 십자가를 잘 지나면 또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그 모든 발자취, 상속받은 우리 상속자로서의 모든 발자취를 다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게 될 것이고 제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이런 기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시고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 나름의 여러분들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길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나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길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